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한순간의 모멘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이 존 버년이라는 작가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 참 소중한 고전 책이죠. 자, 근데 이 책은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이요, 구원을 받고 그 신앙에 대한 갈급함을 따라서 이제 아름다운 도성인 천국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여정을 순례의 길, 구원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런 여정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에 때로는 갈림길도 나오고 함정도 나오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면서 이 크리스천이 그 시험들을 통과하여 천국에 이르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승리하여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듯이 오늘 아브라함도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예요. 굉장히 흥분되고 신나는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 즐거운 여정에서 이제 막 걸어갑니다.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찬양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이 찬양할 때 어때요?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기쁨으로 막 흥분되는 마음으로 막 걸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은요, 야,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뭐가 나와요?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걸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당연히 내가 가면 기근도 멈춰야죠. 할렐루야. 비가 내려야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축복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가뭄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헌신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을 돈과 전대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선교를 보내잖아요. 전도를 보내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선교단체는요, 그렇게 선교를 보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이 보내요. 근데 한국에서도 그런 선교들이 많이 있죠. 뭐 거지 순례, 거지 전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쉬워요. 왜냐하면 언어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쉽게 언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랍 국가, 아랍어. 여러분, 아랍어 평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살라무 알레이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사가 아살라무 알레이쿰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세요? 와 알레이쿰 살람. 똑같이 말을 안 해요.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언어인데 하나도 모르는 언어권에 그냥 뚱 던져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가면요, 일정의 소액,
진짜 전도 여행에서 굶지 않을 정도, 죽지 않을 정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액의 돈을 주고요. 핸드폰도 다 뺐습니다. 선교사님 전화번호만 딱 줘요. 그리고 길도 안 알려줘요. 지도를 줘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로 가면 돼. 여기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는 팀이 이뤄서 가거든요. 아무것도, 돈도 적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죠. 정말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굳이 무모하게 선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선교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 너무 풍부합니다. 내가 필요하면요 돈을 쓸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요청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누군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돈은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 막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배고픔은 있지만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막 길을 걷다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진짜 줍니다. 아랍은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서 집에 초청해서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그날 양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날 밤에는 양고기가 나와요. 식당에서 먹을 수 없는 가정에서 준비한 가정식.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쉽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돈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무엇인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나만 의지하여라. 나만 바라봐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기근이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고 싶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보다 못해요. 따라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나보다 못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철을 팔았어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서서히 훈련시켜서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과 여정을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만들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같이 다 부족했어요. 배신했죠. 거짓말했죠. 촌뜨기죠. 다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요 성령에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훈련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제자들 안에 있는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고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풀장 또 쉴만한 물가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근데 문제는요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대요. 아니 여러분 이거 말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좋은 목자라고 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 그러시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까요? 실제로 목자들이요 양을 칠 때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목자들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요 양들을 내몬대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초원에서 일반 들판에서 평상시에 먹던 풀에는요 그냥 항상 있었던 영양분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하고 미네랄과 이 비타민이 풍성한 풀들은요 그냥 일반 양들이 먹었던 그 목초지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어두운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야지만 그 영양분과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성한 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때로는 그 양들을 그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잘할 수 없는 믿음들을요 그 시간을 통해 부쩍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시간은요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픔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거를 보니까 if 만약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거야 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whe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젠가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찾아올 거야 가정사가 아니라 찾아올 거야.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건데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때는요 그 시간이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흔들리고 괴롭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믿음이 고만고만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인간의 생각으로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내 습관에 따라 반응하느냐. 이 믿음의 진가가 참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그동안 나를 의지하며 살았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내 시선을 그동안 나, 땅, 세상을 향해 두고 있었다가 그 시간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내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증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게임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게임을 하다 보면 막 경험치가 막 쌓여. 그러면 보스가 나오지. 근데 보스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보스를 못 이기면 어떻게 돼? 죽어. 똑같은 스테이지를 계속 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스테이지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수록 이제 1에서 2로 넘어갈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뭐든지 고비가 힘들잖아요. 껄떡고개 그 능선을 넘어가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때가 이 믿음의 테스트가 딱 주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이 스테이지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을 못 이겨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잔꾀,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는 거예요. 광야 40년처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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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러니까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성경은 뭐라 여기냐면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대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어느덧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나를 다시 찾아와요. 그럼 나는 다시 피해서 일로 갑니다. 그럼 다시 나를 찾아와요. 언제까지? 그 스테이지를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성도님들이 한 번에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바로 엎드려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뻗팅겨요. 그러면요 이 스테이지가요 지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돌고 돌고 돌고. 근데 이때 바짝 엎드리는 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샥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함으로 어디로 내려갔대요?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 전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 애굽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나쁜 땅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자, 성경에서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도 사용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벌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애굽은요 하나님이 또 피하실 때도 보내시는 곳이에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애굽은 좋은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애굽은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자 하는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현실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여 어려움이 닥쳤네? 그러면 딴 데 가야지. 애굽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잘 가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딱 틀어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앞서서 가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 마음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대요. 이 거류라는 말이 그 이전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를 지나죠? 하란에 거주합니다. 그 하란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란에 거류하였더니. 뭐예요? 그냥 거기서 눌러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 가나안 땅을 와 봤는데 별 볼품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애굽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거기는 풍요하고 풍족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는 늘 그렇게 피하지만 진짜 축복의 땅은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지옥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떠한 역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알고 듣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지혜가 없어요. 야고보에서 말하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난관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할 길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불안이 최고조에 막 오르게 돼요. 언제요?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은 지금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기근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불안했을까요? 우리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하나님은요, 때로 떠나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옮기니까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움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점점 이 두려움이 애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닐까?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건 아닐까? 그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원하는 내 본성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불안함은요, 늘 엉뚱한 곳으로 이끕니다. 내 육신의 생각은요, 엉뚱한 곳을 이끌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평상시에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좋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지시고 하나님이 가시고 마음에 불안함이 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아름다움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요, 돈이 많을 때 행복할 것 같죠? 근데요, 이 불안함이 찾아오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 재정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있고 없고 뭐가 있고 없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리학에서 불안장애라고 말하죠. 이 안전한 환경에서도요, 이 자신이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민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소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것을 과대평가하기 시작해요. 정말 작은 문제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아내가 예쁜 건 예쁜 거예요. 그걸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이걸로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 아내 뺏기면 어떡하지? 야, 나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나의 능력을요,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불안해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이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문제는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인간의 어리석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꾀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바보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으로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은 판단을 했지?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누이라.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사실 어머니는 달랐지만 아버지는 같았던 이복 동생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누이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속인 거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했던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라를요 결국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줍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으로 은과 금과 가축과 수많은 재산들을 얻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아브라함 축복받은 거 아니야? 야, 아브라함 애굽 들어가서 떼부자 돼서 나왔네?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부가요 화근이 됩니다. 다음 창세기 13장에 가면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근데 두 목동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고 롯의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재산을 축적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초지가 부족해요. 아브라함과 이 롯의 조카 롯의 목동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부로 인해, 이 부요함으로 인해 싸우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여기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받지 말아야 될 돈들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때로는 회사 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돈을 쥐어줍니다. 그게 그냥 이 사람이 나를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그게 뭐예요? 검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내가 정직하게 하고 싶고 내가 믿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때 걸리기 시작해요. 꼭 마귀는요 가만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 나를 올감해서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이런 인간의 잔꾀, 내 생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다른 죄의 결과는 뭐냐면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이 사라의 여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 이 여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여종을 통해서 우리 후자를 가집시다. 근데 이 여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성경에서 하갈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이집트, 애굽의 종이에요. 애굽에서 왔던 종이에요. 언제 왔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때 바로에게 얻은 재산 중에 노비 중에 하나가 하갈인 거예요. 그 하갈을 데려와서 죄의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낳죠. 그리고 이삭이 나와요. 결국 그 두 형제 간의 분쟁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열방의 아버지라는 데스티니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데스티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잘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 엄청난 민족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스라엘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막 싸우는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궤도대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아브라함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났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삼손은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들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 거야?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다가 결국 알려주죠.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들릴라가요 삼손이 자는 틈에 그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삼손을 붙잡아요. 근데 삼손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머리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지라. 근데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나신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셔. 때로는 내가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부르래요.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작아요. 우리 한번 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도와달라 그러면 어색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분이 아니세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요. 괜찮아요. 그때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 손을 붙잡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심판을 내리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바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막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정말 나는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 죄인이에요. 허물 덩어리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대요. 마귀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아니, 얘 지금 내가 다 먹은 내 먹잇감인데 왜 데려가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아요. 창피해. 어떡하지? 자, 이 아브라함이요, 그 민망하고 창피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세겜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수치와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다시 예배했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내 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았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버젓이 있고 우리 가축도 있고 하나님 내 목숨도 여전히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멀어져서 다른 길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도 실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세요. 그게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세상에 나가서 살았어요. 세상에 나가서 죄도 짓고 막 죄도 묻고 막 오염되고 냄새도 나고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활을 살다가 왔어요.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 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지금 아브라함처럼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면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근을 경험하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에 인간의 방법으로 애굽에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세요? 이 어둡고 캄캄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내가 평상시에는 모르는 하나님,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때요, 내가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때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고 기도 처소를 찾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괴로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요, 이러한 시간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통과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과 손을 잡고 통과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깨우는 교회,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